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거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은 습관을 바꾸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습관을 바꾸는 일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넘겨주십시오. 위대한 교육자 호레이스만은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습관은 밧줄과 같다. 우리는 습관이라는 밧줄을 매일 짜고 있다. 그런데 일단 짜인 습관은 쉽게 파손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가 하면 브라운 랜던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은 고정관념을 깨는 습관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제발 습관을 바꾸는 노력을 하지 말라고 충고하면서 그건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근데 그의 저서에 나오는 얘기 한 부분인데요. 늘 미국에서 말만 타고 다니던 습관을 가진 한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말을 안 타고 다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늘 말을 타고 가던 뉴욕을 향해서 말 타고 가는 대신에 이제 걸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다짐한 나는 절대 말을 타지 않을 거야. 말 타는 것은 나쁜 습관이야. 이제 바꿀 거야. 그런데 그가 나중에 그 말 안 타는 거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공 못했죠. 왜요? 그냥 걸어가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막 땀나고 힘드니까 말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또 말 버려야 돼. 속으로는 말 안 타, 절대 안 타는데 말이 또 막 필요해. 또 타버리고 말. 이렇게 하면서 그 전략이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그 말보다 속도도 느리고 덜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그가 이제 말을 안 타는 대신에 차를 타야 되겠다 하고 차를 운전하기 시작했다면 말 생각나요, 안 나요? 이렇게 좋은 수단이 있었는데 왜 이랬지?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그것만 버리려고 막 하고 다른 수단을 선택 못하니까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려요? 우리도 과거에나 예수 믿은 이후에나 지금도 뭔가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있어요? 뭔가 이거는 내가 고쳐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연말에 결심하고 새해 결심해도 안 되잖아요. 많은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정말 사람이 변하려면 이런 순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올바른 마인드다. right mind라고 했어요. 마음부터 올바라져야 돼요. 변화돼요. 그 다음에 thought, right thought죠.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속 사람부터 뭔가 뒤집어줘야 언행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서 말대로 행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화되면서 인격화된단 말이죠. 그 인격이 그 사람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고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다른 종교의 어떤 분, 외국인인데 그분의 얘기를 내가 잠깐 TV에 듣게 됐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나한테 딱 꽂혔다고. 이게 성경적인 원리다. 그래서 내가 자주 여러분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변화되기 원합니까? 금년에 더 성숙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신의 행동이나 못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먼저 뭘 해야 된다고? 올바른 마음, 올바른 생각, 속 사람을 뒤집어 놓으라는 거죠. 속 사람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 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찼어요. 세상에 잡다한 저 지식들이 우리의 생각을 형성을 했어요. 우리의 철학을 형성했고요.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서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진리죠? 따라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유일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 진리지요.
참말이죠.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삐뚤어졌고 잘못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순수한 눈이라면 쓰레기들아란 말이죠. 근데 눈이 내려와 쓰레기 덮어버리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성경에 진리가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옛날에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필요 없게 되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속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변화된다는 거 올바르게 쓰는 거예요. 비틀비틀하던 세상 지식이 나를 가지고 놀았는데 이제는 진리가 굳게 나를 세워주니까 똑바로 말하고 말한 대로 똑바로 행동하고 그것이 우리 인격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서 우리 운명이 확 하늘과 땅처럼 바뀌어 버렸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뭐 하나 갑자기 뭐 남들이 모르는 거 깨달으면 어때요? 우와, 막 신나가지고 좋아하면서 말을 막 그렇게 뻗뜨리고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행동하고 그것이 잘못된 정보라면 어때요? 막 돈 투자했다 망해버리고 막 그런 거 아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딱 만났을 때 어때요? 우와, 이분은 진리다. 아니, 우리가 왜 회개해요? 왜 참회를 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성경을 만나보니까 내 잘못됨이 다 보여지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참회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변화를 원한다면 자기 습관을 바꾸려고 뭐 절로 가고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뭐 집을 떠나고 이런 짓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잘 섬깁시다. 설교 잘 들읍시다. 성경 틈나는데 읽읍시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나이 들었어도 집에서 TV도 보시고 뭐 트로트도 즐기시지만은 그래도 성경을 한 장씩이라도 읽으시라니까. 그 속에 보물이 있어. 근데 젊은 사람들은 매일 아침에 성경 한 장씩이라도 읽었는데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서 딴 데 해갖고 성공하려고 꿈도 꾸지 말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교회 벗어나면 집에 가면 성경 아무 상관없고 막 세상 일에만 몰두하면 그 사람들의 미래를 저는 참 걱정합니다. 난 걱정도 팔자야. 그러니까 세상 일에 바쁘고 열심히 하고 돈 벌 먹고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성경 한 장씩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큐티 보내준 말씀이라도 단 5분 10분이면 그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화장실에서라도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냄새 난다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잘한다 내 새끼 이쁜 새끼 잘한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속사람 마인드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서 언행이 바뀌면서 운명이 바뀌고 그렇게 된다. 아멘. 그렇게 놀라운 변화 우리는 아직 멀었지만 앞으로 계속 천국 갈 때까지 변화됩시다. 자,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우리가 더 나은 습관, 거룩한 습관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 한마디로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평생 변화되어야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성숙해야 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뭐냐? 우리 구원자시오 주님이시오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하고 닮아가야 되는 것이다. 아멘요.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말씀 11절 앞에 부분에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자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만 부활해서 40일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 교회들에 뭘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시면 각 사람마다 탤런트도 다르고 기프트, 은사도 다르고 각자 쓰임새가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 목사나 선교사나 어떤 사람은 교사나 교회 목자나 사역자 이렇게 다 불러주시고 각자 쓰임새를 정해주신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목사나 사역자들, 목자들이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를 성숙해 시켜 나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숙하고 신앙이, 인격이 영적으로 훌륭해지면 그 다음 뭐야? 봉사일을 해야죠. 봉사가 영어로 뭐냐? 미니스트리, 사역을 해야죠. 이 교회 일은 목사나 장로님, 뭐 집사들만 하는 거 아니죠? 다 같이. 교회 일은 내가 해야 된다. 내 책임이다. 아멘. 아, 그런 마인드로 왜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성숙시켜 주시면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을 다 해야 된다고. 아멘. 근데 어느 정도까지 성숙하는 게 목표예요? 예수님 장성한 분량,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다 완성된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죠. 죽을 때까지도 내가 늘 그 감동받는 건 뭐냐면, 또 위로받는 건 뭐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책들도 많이 써내고 알아주는 그런 위대한 분들이 이렇게 가끔 증언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언론을 통해서든지 책을 통해서 보면 자기들한테 누가 물어보면, 아, 이제는 거의 완성되셨겠네요. 아니요, 아직도 멀었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도 시간만 나면 무릎 꿇고 기도한대. 하나님, 내가 아직 멀었네요. 자기들 부족함을 아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모자라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항상 모자라요. 이 세상에 완벽하다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 우리의 평생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성품과 인격과 그분의 됨됨이의 인간관계와 말하는 거, 그분의 그 모든 분별력, 이런 것도 본받아야 되지만 그분의 사역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본받아야죠. 자기 희생하고 또 자기를 남들을 살리기 위해 죽이고, 이런 것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살아생전은 뭐였어요? 병 고쳐주고 어려운 사람 위로해주고, 그러나 결정적인 게 뭐였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였죠.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본문에서. 내가 전도하러 왔다, 이 땅에. 전도는 뭡니까? 도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진리가 도지요. 도를 전하러 왔다, 이런 거죠. 세상에 도 아닌 걸 전하는 이 정말 종교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진리가 뭐고 어떤 분이 참이고 어떤 분이 하나님인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그 모든 역경과 고난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그걸 이루어 가셨다면, 저 예수 믿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이 일에 초점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마인드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나는 누구냐 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시작하는 자신의 사명선언문을 작성했어요. 여러분, 요즘 사명선언문은요, 뭐 기업이나 병원이나 약국이나 뭐 개인이나 교회나 전부 사명선언문이 있어요. 사명선언문이 없는 그런 단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개인도 사명선언문을 자기가 만들 정도로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고 어떻게 살다가 무엇을 위해 죽겠다는 사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 안 하면 전부 나중에 가서 살아면 살수록, 결혼 생활도 하면 할수록 갈등과 괴로움밖에 남는 게 없어 깨지기 일반이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지 찾아 구원하려 하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인데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선, 명쾌하죠?
나는 뭐 다니엘서 12장에 많은 사람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궁창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하면서 베스트 천국 가이드다. 한 명이라 천국 보내겠다. 이거 내 사명이듯이 말이죠. 여러분도 그런 사명이 분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이건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적으로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는 그들을 구원하여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압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해 이 지구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33세 젊은 나이 죄도 하나도 없는데 뭐 피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면할 수도 있지만 그냥 기꺼이 그 사명대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신 것 믿으십시다. 그리고 삶 안에 부활하셨죠? 근데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도 한시도 잊지 않고 내가 왜 왔는가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몇천 년이 지나도 그분의 인생은 실패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알면 알수록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잠깐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래오래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모든 사명을 성취하시고 하늘로 가시기 전에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또 심지어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까지도 다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으라는 건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나처럼 전도하라 예수님이. 근데 한 명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뭐예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훈련하는 데까지. 이걸 제가 몇 년 전에 T40라고 얘기했죠? 네. 자, 따라하세요. Training for Trainers. Training for Trainers. 명환이 얼굴이 잘 안 보인다. 한쪽 이쪽으로. 한쪽 이쪽으로. 아니, 이쪽으로 건너가. 그래야 얼굴을 보면서 눈을 맞추면서 얘기해. 자, 이제 영어 시간이니까 Training for Trainers. 따라하세요. 다 같이 Training for Trainers. 그러니까 한 사람 전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그 사람 전도하면은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자로 훈련하는 훈련자를 키우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혼하면서 애들 낳고 싶었지요? 애들 낳아야지요? 하나님은 낳으라고 했습니다. 낳으세요.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 안 낳으려고 결심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낳아야 돼. 근데 몇 명 낳는 것은 알아서 하시고 주님 주시는 대로 낳으시고 그러면 그 애들 자녀들 낳으면 자녀들이 성숙하면 시집장가 가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해요. 그러면 그 애들이 시집 갔으면 장가 갔으면 애들 낳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해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해야 세상이 이렇게 충만하게 사람들을 가득 차듯이 우리 예수님도 한 사람 구원받았으면 너도 다른 사람 구원시키고 구원시켰으면 그 사람도 애기 낳고 또 그 다음 사람에 애기 낳고 하도록 훈련하는 제자들이 되어라. 아멘요. 그냥 신자가 되라고 하지 않고 제자를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자, 넘겨줘 보세요. 애플 컴퓨터의 공동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는 회사 초기에 회사 성장이 제자리 걸음하고 너무나 발전을 못하자 아주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걸 세계화시키고 막 성공할까 마케팅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펩시콜라 있잖아요. 코카콜라 있고 펩시콜라. 나는 코카콜라를 더 좋아하는데 펩시콜라 사장이 된 그 스컬리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스컬리라는 사람은 펩시콜라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머리를 잘 써서 코카콜라 1등자를 확 낮춰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명예와 재산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뭘 생각하냐면 이 스컬리를 데려와서 같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돈 있겠다 뭐 잘 되는데 뭐하러 남에 끌려가겠어요. 절대로 설득이 안 되는데 그 38세 펩시콜라 사장이 됐었는데 44세가 스컬리는 너무나 이제 여유롭고 뭐 땅땅거리면서 살죠.
근데 스티브 잡스가 아무리 말해도 안 오니까 한마디로 마지막 말을 던집니다. 뭐라고 하냐? 당신은 설탕물이나 빨면서 남은 생애를 허비할래? 아니면 나랑 같이 세상을 좀 바꿔놓을래? 그래가지고 거기에 감동 먹어갖고 찔려가지고 같이 공동 창업을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삶과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도전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말씀은 목사들을 모시고 목사들이 목회를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말인데, 여기 평신도 또 초등 이제 끝났지, 뭐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도 다 목사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 따라서 또 외칩시다. 자, 손 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이래봬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아멘을 진실로 못하는 사람 손 들고 벌 쓰고 있고 내리세요. 저도 스티브 잡스처럼 여러분에게 동일한 도전장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뭐 지금까지 뭐 잘 살아온 분들은 뭐 찌를 거 없지만은 그냥 어떻게 살아온 그대로 먹고 살고 막 이런 세상 일로 하다가 교회는 일주일에 한번 잠깐 왔다 가고 이걸로 마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작은 행동으로 세상을 예수님 오실 때가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예, 그러려면 천하보다 그냥 한 영혼을 구원시킵시다. 그리고 그들 제자로 삼읍시다. 아멘. 예, 이 세상은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이만큼 변화되어 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 한 인재들이 나와가지고 막 세상을 뒤집어 엎지만, 여러분,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한 사람의 하나님께 제대로 헌신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면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아멘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처럼 먹고 사는 문제 목숨 걸지 맙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어떨 때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뭐 마실 거 너희들 일생 사는 거 책임지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그분이 분명한 전도 계획을 날마다 살아가신 걸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로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복음을 전하고 병자 고치는 바쁜 하루를 보내신 후에 이튿날 새벽 한적한 곳에서 일어나셔서 기도부터 하시고요. 그때 기도를 마칠 때 이렇게 이제 여유를 부리고 있는데 그때 장면인데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오늘 또 이 마을에 병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실 준비하시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그 요청을 제자들의 말을 거절하시죠. 왜 거절했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다. 자, 38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 중에 하나는 저 마을에 구원시킬 사람이 있다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런 모든 계획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마치고 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녁에 자기 전이나 아침에 요즘은 폰이 있으니까 예수님 옛날에 폰이 없어. 그래 머릿속으로 다 하는데 여기 하면 일정표 있어요 없어요? 또 그 달에 뭐를 하고 무슨 날 하고 그런 게 있어야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지 않죠. 갔다 가면 그냥 하루 지나가 버리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은 복음 전도 어떤 뭐 병자도 고쳐주고 뭐 별의별 일을 하시되 그 끊임없이 전도에 일관성 있게 초점 맞추고 살아오셨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자, 그렇다면 자,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말했죠? 그러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전도에 헌신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아니, 당장 내일 한 사람 전도 해오란 말이 아니라 전도하면서 살아야겠어요? 안 살아야겠어요? 명환아, 너 중학교 가면 친구들 전도해야겠냐, 안 해야겠냐? 홍 사장님, 사장들 전도 못하면 직원들 합시다, 에? 여친 사귀어가지고 구원시켜라고. 그래갖고 결혼해도 돼. 근데 예수를 끝까지 안 믿으면 절대 결혼하지 마. 알았어? 난 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그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는 뭐 우리 이웃들, 가족, 뭐 친척들만이 아니라 뭐 사실 대한민국 전 세계를 품고 기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예.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하고 신경을 이 사명에 집중 못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러잖아요. 세상살이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세상살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는 누구에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제발 맡깁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실까요? 안 지실까요? 근데 자기가 잘났고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예, 하나님이고 내가 또 할 일이 있어요.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대단한 뭐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어이구, 실패한 인생들이 아니라 전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지. 그러나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그분들이 목사님들이든지 크리스찬 사업가든지 어떤 사람들 의사든지 믿음이 똑바른 사람은 그냥 죽으면서도 할렐루야야. 죽으면서도 아멘이요. 아주 재난을 당해서 막 뭐 코로나로 죽어도 할렐루야, 여기까지 내 할 일인가 보다 하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가면 그만이지. 아멘. 이렇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제 뉴스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뉴스를 들었는데 그 종교 단체들이 상생과 화합을 외치면서 막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뉴스 하더라고요. 근데 캐톨릭 명동성당이 또 그 명동에 있는 어느 여고에 가서 거기다 밥을 차려놓고 어려운 사람들 밥 먹이는 거, 그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더니 뭐 불교 또 총회장 같은 사람들이 나와갖고, 우리도 다른 종교와 하나로 통합운동을 하겠습니다. 하고 뭐 기독교에 또 기독교 연합 총회장 나도 알만한 분이 나와가지고, 우리 잘못된 지도력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더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쁜 얘기 아니에요. 다 어려운 사람 돕고 봉사하고 나눠주고 먹이고 이 어려운 때 위로하고 사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가장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은 뭐냐? 분명하게 얘기합시다. 한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아무리 이렇게 좋은 일, 돈을 막 엄청 써가면서 사람들 밥을 먹여줘도 그 영혼이 오늘 당장 주면 천국 가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일을 안 하고 있다면 그 목사들은 직무유기고 그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이 말이야. 아멘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업든 남들이 알아주면 안 알아줘도 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데리고 천국에 보내고 믿게 하려고 애를 쓰면 남들이 알아주고 목사가 안 알아줘. 누가 알아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아멘요?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누가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본질, 교회 본질이고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왜 봉사나 나눔이나 뭐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고 이런 걸 왜 그 사람 마음문을 열고 준비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노양 뭐 흥분하지 말자, 잠잠하라. 우리 주님은 전도를 계획하셨을 뿐 아니라 계획 안 했을지라도 어디 가다 보면 딱 어떤 사람 만나면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 버렸어.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만남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자들은 점심 식사 준비하려고 전도하다가 점심 준비하려고 다 갔어. 한두 명만 가고 예수님 옆에 있지 다 몰려가. 아이고 예수님 옆에 좀 떠나서 우리끼리 좀 놀자고 갔나 봐.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고 우물가에 앉아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났어요. 그 여자는 어떤 분이에요? 남편을 5명이나 바꿨고 6명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자가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는 내 자친 여자고, 또 사마리아라는 나라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이 사람들 지저분한 사람들이니까 상관을 안 하는 문화적인 그런 괴리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거셨죠? 자, 예수님이 거기에 우물가에 앉아있는 것은 벌써 누군가 올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 벌써 알고 기다리신 거고 먼저 물 한 잔 다오라고 먼저 말을 거셨다 이거예요. 아니 그 무게 잡고 저것도 뭐 말해도 그 안 봐도 사람 같지도 않은 것도 이럴 수도 있는데 물 한 잔 다오. 물 마시고 얘기하게 하다가 남편 좀 데려오라니까 제 남편이 없는데 그래 너는 5명이나 있었잖아. 근데 지금 이 남편도 다른 사람이냐. 예수님 다 알면서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아 예언자인 것 같은데 저는 인생이 목말라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영생의 생수가 있다 하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해.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네 인생의 갈증은 끝난다. 영원히 생수가 네 뱃속에서 영원토록 솟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여인과 만나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일까요? 하나님 계획이죠. 예수님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교제 속에서 다 누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그냥 주여 하고 찬송하고 운전을 하든지 거래를 가든지 차 타고 가면 뭔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언젠가 찬스가 오면 가서 또 부딪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계획만 세운 게 아니라 실천도 했더라 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개인이나 교회적인 전도도 분명한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는 지금 지난 한 해는 거의 막 큰 소리도 내가 치지도 않고 했는데 이제 내가 큰 소리 쳐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대로만 당할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요. 그래서 T40 다시 살립시다. T40 비전과 전략을 우리가 금년에 실천해서 금년 상반기에 1명, 하반기에 1명 머릿속에 기억합시다. 그러려다 보면 날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야겠어요? 해야겠어요? 그러다가 기회 되면 만나야 되겠죠? 차도 한잔 대접하고 좋은 칭찬도 격려도 잘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언제든지 전도할 마음만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성령님이 상대방을 다 갈고서 준비시켜 놓은 사람을 우리 딱 낚아채서 주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여러분 축복해요? 안 축복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1절부터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여리고 도시의 세리장,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이라면 부러운 직업이지만 옛날 세리장이라면 민족의 막 혈세를 피를 빨아먹는 못되는 그래 민족들이 저
뭐 외놈, 저 못된 놈 이러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몰리니까 키도 작은 데다가 어떻게 볼 수가 없지 나무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아휴, 나도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 나 같은 죄인도 아이고 돈으로 살고는 있지만 내 마음이 얼마나 애롭고 쓸쓸한지 주님 아시면 나중에 어떻게 해보세요. 뭐 이런 마음으로 올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 많은 사람 속에서 딱 언제 보셨는지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리라 그랬더니 후루룩 내려와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얼른 가서 막 준비하고 예수님과 제자들 다 모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집까지 방문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동안에 혈세 뜯어먹고 못된 짓 한 것들 뭐 4배로 3배로 어떤 사람 1배로 다 갚으면서 좋은 일 많이 하겠습니다 뭐 이러니까 그런 거 한다고 구원받냐 이놈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내가 들어와 있는 것이 구원이야. 너는 나를 만나버렸잖아. 아멘요? 벌써 예수님이 그 집의 구원을 끝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창조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그리고 네 집에 온 것은 잃어버린 너 불쌍한 한 양을 구원해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삭개오 만나면 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한 전도의 기회였고 예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 있고 이걸 성경 기록에 남겨서 삭개오 얘기를 통해서 전도를 계속 하겠다는 계획 속에 나온 행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는 목적이 뭐였어요? 전도요. 식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전도. 잠자는 목적이 뭐예요? 오직 한 영혼을 어떻게 해서 구원해서 이 전 세계의 이 불쌍한 이 새끼들이 다 내 품에 돌아오게 할까? 이것밖에 없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전도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아무리 교회생활, 신앙생활, 또 직장생활, 가정생활 열심히 해도 뭔가 안 풀리고 꼬이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좀 어떻게 안 되나요?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다른 거 막 원망하고 그런 거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만히 주님 앞에서 조용히 묵상해보고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하고 있는가? 특별히 내가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목사가 그토록 목이 터져서 외치는 한 영혼 구원에 어떻게 내가 좀이라도 뭘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식주 문제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옛날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나 따라와 그들은 사도로 세우려고 나 따라와 하던 거 다 놔두고 따라와 했으니까 따라가지만은 예수님이 전부 다 일 그만두고 전부 교회 와서 기도로 시작하고 전도만 하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아 그렇게 안 부르시잖아요. 근데 나는 목사 되기 전에 구원 딱 받으니까 이것이 내가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소명이 딱 느껴지니까 그냥 그때부터 하니까 알아서 다 해주십디다. 믿으세요? 아니 지난 목요일날 내가 판교 분당에서 송도 뉴욕 주립대학을 창립한 김춘호 총장님 제가 유학생 선교 사역 창립할 때부터 그분 같이 했던 분인데 그분 최근에 또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려면 교회들이 다음 세대 청소년들 학교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시대 학교를 잘 세워서 이 학교를 통해서 학교 때문에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생각하려면 여태까지 세상 교육은 다 뒤집어져야 된단 말이죠. 이걸 연구하고 토론하고 매일 주일 밤에 오늘 밤에도 또 뭐 한 2시간씩 이렇게 토론을 계속 국제적으로 줌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분하고 만났더니 그분이 적극적으로 지금 함께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목요일날 만났을 때 식사도 사시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그분이 최근에 맨 처음 분당에서 만났을 때면 저 요즘 돈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빚내서 새 살아요. 그런데 얼마나 바쁘고 당당하신 분인지 그분이 이번 땅을 목사님 제가
어젯밤부터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몇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를 이루고 그러면 너의 모든 걸 책임지시오. 그러면서 네 마음에 있는 이제 총장 그만두고 명예총장님이시거든요. 그러면서 막 회사를 몇 개 회사를 돕고 있고 또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남을 돕는 일을. 그리고 젊은이들 제자훈련도 하고 있고요. 이런 분인데요. 이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네 사적인 욕심 같은 거 다 내려놔. 남을 기업을 도와주고 사장님을 도와줬는데 그들이 돈 벌면 그걸 선교나 교육 사업 선교에 투자하게 만들어야지. 네가 뭐 혀를 대려고 생각도 말으라 그랬다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제가 평생 그렇게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아왔더니 주님이 책임지죠. 그 말씀이거든요. 따라서 다시 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속에는요, 결혼 문제, 자녀 문제, 생활 문제, 노후 문제, 건강 문제 다 이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냐? 염려 걱정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도 못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그런 분도 대단한 그런 분들도 그 말씀 한마디 붙들고 말씀 앞에 물을 끓고 그랬더니 지금 마음이 막 얼마나 흥분되고 뛰는지 이거 잘해봅시다 막 하면서 이렇게 나오신 그런 거 있단 말이죠. 제발 여러분들도 늙으나 젊으나 전부 이런 감격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구원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한 영혼 구원에 철저하게 헌신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이며 증인인 제가 또 제 얘기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내가 요즘 최근에 와서 나 좀 본받으시오 그랬지요? 이거 이런 뭐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보니까요, 나를 본받으라 한 대목이 많더라고. 뭔지 아세요? 아니, 내 인격이나 내가 아직 모자란 게 많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 많아. 그 얘기는 딴 데서 하면서요,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천국 데려가라고 애쓰는, 이거는 좀 본받으라고 바울도 그랬더라고. 그래, 나도 하다 보니까, 바울이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하더라고. 나 좀 본받으시오! 아멘. 나 어제 이빨 금요일날 구리시까지 이빨 그 마지막 본뜨로 갔는데 전번에 수술 2개월 전에 3개월 됐어요. 그 원장님이 안식교 장로님이라니까 나 만나면 책을 주면서 전도하려고 그래. 목사인 줄 알면서도. 그 끝나고 딱 가서 차라도 한잔 합시다. 내가 그랬지. 여기서 시끄럽게 손님들 환자들 있는데 그랬더니 괜찮아요. 원장실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문 닫아놓고 내가 성경 일부러 들고 갔거든. 차에서 좀 왜? 이제 그 양반 늦게 오면 좀 성경도 보고 있든지 아니면 그 핑계 대고 여차하면 성경 펼친대. 근데 거기서 1시간 이상 싸우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애기 때 오랫동안 들어왔던 걸로 그거 딱 그런데 스톱! 성경만 얘기하죠. 성경을 펼치니까 자기네들도 성경만, 자기네들 침략, 나 침략의 목사야. 성경 아니면 말을 하지 말. 어떤 얘기를 해주면 그거 설화지 않아요. 뭐 비유잖아. 성경에 비유는 비유라고 되는데 비유라고 어디 있냐고 막 회칙소리 못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나중에 결론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말씀 다 어울려요. 그래서 나하고 한번 하자고. 여태까지 들어온 거 나알고 내가 다른 목사네 우리 교회 와 그게 아니잖아. 내가 성경 펼쳐서 당신들이 뭐가 잘못되고 뭐를 모르고 있는가를 보여. 근데 보여주니까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내가 딱딱 펴주니까 뭐 어쩌고 딴 소리를. 얘봐 원장님 정도 되고 의사 정도 지성이면
질문을 했으면 보여줬으면 이런 글이 있네요. 이렇게 말해야 맞지. 내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랬더니 예 찍소리 안 하고 또 듣고 말이야. 그러니까 보라고 여기 다 있지 않냐고. 죽으면 그대로 인간의 영혼이 소멸한대 그 사람들은. 여기 예수님도 돌아가셨을 때 그냥 육체만 썩었고 살 동안 영혼은 없어졌다 없는 거래. 여기 있지 않냐고 베드로서를 펼쳐주고 하면서 영혼 예수님은 육체가 무덤에 있을 때 딱 가서 지옥도 가서 이놈들아 너희들 때문에 나 저 세상 가서 죽었다 왔다. 너희들 불쌍한 이러고 했다고 여기 성경이 있지 않냐고. 사도 바울도 나 빨리 죽고 천국 가고 싶다고 이사 간다고 했잖아. 보여줬더니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딴 소리를 하려고 한데 내가 그거 안 당하지.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 책임지겠어요? 안 책임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1년 동안 해도 우리 교회 빚이 없다니까? 금년에도 여러분 돈 좀 잘 버시오. 내 목적이 무슨 사람도 와서 교회 유지하려고 내가 그러겠어요? 돈을 퍼주면서라도 구원시키자고! 아멘요? 그러면 여러분 축복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끝내주시고 아멘. 이렇게 내가 평생 살아왔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 학원에 안 보내도 알아서 다 공부 잘하든 못하든 거짓 믿음으로 이렇게 했더니 남이 부러워하는 다 학교들 잘 나오고 해가지고 결혼도 돈도 없는데도 결혼도 아주 멋지게 강남에 잘 시키고 다 잘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잘 되겠죠? 아멘. 아빠 고생하지 말고 엄마랑 빨리 미국에 돌아버리라고 그러는데 내가 아니면 대한민국 누가 지키냐고? 아멘이요? 아멘. 여러분 그런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강남에 있는 서울 우리 교회 다니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핵심이 뭐냐면 제발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외치는 목적이 뭐냐? 우리 사모 좀 보세요. 저 나이에 그냥 열심히 병원에서 환자들 마스크 쓰고 고생하면서도 돈만 있으면 드리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드리고 주고 싶어서 지금 평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굶어 죽고 있어요. 이 노목사 노후 걱정하고 있어요? 누구 원망하고 있어요? 아니 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아침에는 그냥 샐러드하고 빵 하나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먹으면 돼. 무슨 돈 모아가지고 하늘로 쏴가지고 올라가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 몇 가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유언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유언으로 남겼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때를 어떤지 모르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나보다 이렇게 목사들한테 제자 목사한테 오래 참으라. 나 참기는 참을 거야. 여러분 전도할 때까지. 근데 가르치고 경책하고 제발 큰소리 쳐서 너 그렇게 끝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세상이 흔들흔들 하면서 할 거야? 이렇게 책망도 하라겠네. 네, 앞으로 더 책망해야지.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6절 23절 시작. 내가 여러 사람이 여러 모양이 된 건 몇몇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뭐예요? 한 사람 얻으려고 그 사람 수준이 땅바닥이든 낮든 천하든 더럽든 상관없이 누구를 만나도 그냥 그분 눈높이에 맞춰서 그냥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희망을 주면서 구원에 나가셨던 거 본받읍시다. 그런 모양을 우리가 수시로 변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라고 저런 사람은 예수 믿고 우리 교회만 안 돼.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아무리 세상 사람이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여러분은 가서 사랑을 품고 데려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이 맺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누구 닮아가자고? 예수님 닮아갑시다. 그 중에서 뭐를 제일 닮자고? 전도한 일을 닮읍시다. 전도는 어떻게 해요? 먼저 따라서 간증하고 복음 전하자. 여러분 복음이 뭐야?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잖아.
따라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네 지금 형편없는 집안, 네 인생이 구원받을 예수가 누군지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고. 예수를 소개하고 그 다음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네 같은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야, 저 교회 가면 십자가 있냐면요. 거기서 누가 매달냐? 예수님. 그까지 다 알더라. 그게 바로 네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말할 수 있는 그 확신과 사랑을 가지고 소개해 주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죽어버렸고 그걸로 끝났으면 다른 종교 창시자와 똑같은데 살만 예수는 부활했다. 아멘. 살아계십니다. 천국에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부활을 시켜 영생을 준비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믿으면 한번 믿어봐. 내 말도 믿어봐. 그러면 네가 마음이 편안히 먼저고 소망이 생기면서 네 인생이 바뀌고 네 가정이 바뀌고 자녀들이 바뀌고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야 안 해요?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비밀이라고 그랬어. 비밀을 살짝 얘기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전도를 잘하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격이 성품이 언어가 훌륭해져야 된다고 말했죠. 그래서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은 저희의 성품과 인격이 먼저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소방차 내가 왜 그려놨을까? 자, 소방서 옆을 지나가면 소방차들이 깨끗하더라고. 그 평소에 불 안 끌 때는 잘 닦아놓더라. 반짝반짝 빛나. 그런데 소방차 존재 목적이 뭐예요? 불 끄는 거죠. 맨날 반짝반짝만 하고 아름다운데 불 났는데 불도 못 끄는 거면 그건 웃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봉사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도 맺고 집에서도 속상해도 괴로워도 참고 인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런 이유가 뭐냐고. 다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걸 잊지 맙시다. 자, 금년도 우리의 목표 상반기 한 명, 하반기 한 명 내가 제자 삼는다. 아멘. 자, 따라서 다 같이 외칩시다. 맨 밑에 시작. 2021년 전 성도가 한 영혼과 제자 삼는 사역으로 세계 선교 완성과 예수 재림을 앞당긴다. 아멘. 그 일에 여러분도 동참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 그럴 필요 없어. 그럼 난 목만 아프지.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 한 분이라도 천국 갈 날이 가까워진 사람 빨리 더 구원하고 자식들 다 있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믿음이 다 가짜지. 자, 일어나십시오.